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마을마다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메시지를 퍼뜨리셨다.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했다. 일행 중에는 여러 악한 귀신의 괴롭힘과 질병에서 나은 여자들도 있었다.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넉넉히 들여서 일행을 섬겼다. 그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이 합류해서 함께 다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로 말씀하셨다.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 이내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씨와 함께 잡초가 자라 싹을 짓눌러 버렸다. 다른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풍작을 이루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물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야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 관한 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열정적으로 듣지만 그 열성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 열성은 또 한 번의 유행일 뿐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니라 씨가 자리 잡지 못해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락은요, 제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요, 한 곳에 머물러서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아니하셨고요, 함께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12 제자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여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 함께함은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왜 함께함이 제자도의 핵심이냐면 제자는 예수님이 선포하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먼저 목격하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먼저 목격할 때에 우리는 증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지 확신에 차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확신이 차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힘 있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확신 없이 야 그랬대, 야 그럴 거야가 아니라 야 이거는 이런 거야, 내가 봤어, 내가 느꼈어, 이렇게 확신에 찬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기록인 거예요. 섬김.
오늘의 기록을 보니까요, 누가는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대표적인 세 여인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가 바로 그 여인들이에요. 7 귀신에서 해방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요, 십자가와 빈 무덤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나는요, 헤롯의 청지기를 남편으로 두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 여인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빈 무덤의 증인이 되기도 해요. 이렇듯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를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공동체가 지위와 직위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요,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섬기는데 이 물질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이 뒷부분,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본 뒷부분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보면요, 이 여인들은 마치 좋은 땅에 심겨진 씨와 같아서 이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혼자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것들도요, 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물질적 헌신과 그리고 재능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은혜를 또 다른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이면요, 썩은 거예요. 고여 있으면요, 썩고 냄새가 나서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둘째, 4절부터 15절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8절은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씨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네 종류의 토질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은요, 9절에 예수님한테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의 인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들이었고 증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메시지나 마음에 맞지 않는 메시지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비유가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 비유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뭐야, 무슨 말이야? 아유, 관심 없어. 아유, 됐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비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고, 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비유를 알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가 관심이 있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의 모든 말씀에 궁금해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11절부터 15절에서요,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세요. 4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먼저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관심했던 그 예수님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는 이 비유는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짧은 기간 믿어도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시련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말씀을 떠나는 자들,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돌가,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비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고 지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부와 즐거움에 가로막혀서 결실이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부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의 결국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물질과 부에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믿는 것 같은데 물질 앞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더 추구하고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비유는요, 말씀을 들을 때 좋고 선한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인내함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자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종류의 토질에 관련된 비유는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를 맺는 땅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더욱더 많은 거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열심히 씨를 뿌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야. 야,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니까? 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뿌리는 것에 주저하지 마, 낙심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너희의 마음이 낭망할 필요가 없어 라면서 우리에게요,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럴 필요 없어. 야, 역시 안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자녀들이 있었고, 이러한 자녀들의 결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었고, 어떠한 시기를 지날지라도 이 복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처럼 좋은 밭을 소유한 자들이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이 복음을 확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먼저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요,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자로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씨를 최선을 다해서 뿌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감격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섬김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받은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퍼뜨리고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토양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좋은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그 세 가지 땅에 집중하여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그런 복된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를 성전 삼아서 특별히 이번 주는 대면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는데, 상황이 되시면 성전에 나아가셔서 예배하시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요,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꼭 만나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